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6면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멧돼지의 생명을 짐승에게 조심하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 부끄러이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의 공평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74편의 12절에서 23절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7절은 과거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창조자로서의 권능에 대하여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11절까지의 내용과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 1절에서 11절의 내용이 원망과 비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오늘은 찬양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의 내용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군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상황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갑자기 이전의 비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과거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신보다 못하여서가 아님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비록 불타 없어졌지만 창조적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하나님의 선민이 비록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과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 말하는 용과 리워야단은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이 리워야단은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악어로 번역되었는데 악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른 땅과 같이 바다를 지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애굽 군대를 홍해 가운데 수장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러한 구원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저 고된 노역이 조금 감아여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해방과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나 현재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된 상황에서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현재 당신들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당신의 권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비록 나라의 멸망과 이방의 포로라는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구원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시인은 나라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라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과거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창조적 권능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건거하여 18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나라가 망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기는 하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였을 때 5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시인은 9절에서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탄하였는데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의 싹은 돋아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희망이라고는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다시 회복되는 것은 물론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잊는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사건들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고 흐르는 강을 말리우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바다, 용, 리워야단, 바위라는 단어들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 용, 악어, 바위는 인간의 두려움의 존재들이 바로 이 바다, 용, 악어, 바위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극복할 수 없는 바다나 용, 악어나 바위와 같은 대상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록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고 악어를 사육하고 바위를 깨뜨려 물을 길어내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 불가능의 대상, 정복할 수 없는 대상들을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야말로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바다이며 용이며 악어이고 바위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 죄를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죄의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다와 같고 용과 같으며 악어와 바위 같아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기고 극복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우리 앞에 버티고 서서 절망과 좌절감을 느끼게 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아무런 거침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이스라엘 구원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바위를 쪼개시고 큰 물을 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우리 앞에 있는 죄를 깨뜨리고 파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의 인도를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넘을 수 없는 절대적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장애를 넘어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3절은 선민의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이 간구를 위하여 13절에서 17절에서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에 대하여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언약을 눈여겨보소서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선민의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언약 가운데서 이스라엘로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형편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차마 말하기 어려운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돌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어도 유다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이 같은 상황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파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을 눈여겨보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번성케 하시고 창작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신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언약이란 양쪽의 책임이 있기 마련입니다. 서로에게 언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한편이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 언약은 파기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리를 다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것은 이스라엘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이를 알기에 시인이 하나님께 언약을 눈여겨보시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지 않으셨다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여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호소인 것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이유에서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하나는 불성실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범죄를 인하여 당신의 언약 이행을 잠시 미루시기는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비록 현재 자신들을 징계하신 상황이긴 하지만 언약을 기억하여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회복을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은총을 거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언약에 근거하여 호소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잠시 우리를 버려두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언약에 근거하여 호소하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용서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께 탄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러한 상황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속히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만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권은 우리로 하여금 탄식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하여 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어려움이 닥쳐올 때 두려움 가운데서 떠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용서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찾지 않고 두려워하고 낙심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두려움 가운데서 떠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용서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941에서 942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자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